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장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많은 묵상을 하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해요. 개인마다 타고난 기질과 그리고 성향이 전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고, 그리고 또 각 사람의 생긴 모습과 살아가는 방법이 전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그러할진데 어떤 단체나 국가나 민족, 이런 조직적인 그런 큰 그림의 성격도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만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대동소이하겠죠. 물론 같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빠른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그런 단어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급한 민족이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민족이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느린 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쟁 이후에 불과 한 30-40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적을 이뤘는데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10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이런 일들을 더 빨리 해치운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뭐 아파트,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한국인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그 공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뭐 물건을 수출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인들만큼 이 납기 기간을 빨리 그 안에 잘 맞춰서 하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공무원들도 역시 그 일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해외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조그만 그런 공무적인 일을 처리할 때 관공서를 찾아가면은 그 외국인들이 처리하는 일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잘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나라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아마 외국인들의 눈에는 오히려 신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이 보니까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빨리빨리 급한 기질, 이게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많이 있죠. 빨리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빨리 뜨거워지는 만큼 또 빨리 식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그런 소리도 들려와요. 우리 민족이 마치 냄비와 같은 그런 민족이다. 남비처럼 빨리 끓기도 하고 빨리 식기도 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국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시기심이 많은 민족이다. 시기와 질투가 다른 민족보다 좀 많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보지 못하는, 어찌 보면 좀 이게 못된 심성이죠.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였던 일본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아마 배가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라고 못 살 거 뭐가 있겠느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지금의 한국을 이뤄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세 번째 특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이 한국인들이 다혈질이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화를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찾아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고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주는 그런 따뜻한 정을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반면에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급한 민족, 그리고 시기심이 많고, 그리고 다혈질. 다혈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징을 합쳐놓은 그런 기질을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다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는 전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저는 몇 젓갈 먹기도 전에 그 친구는 다 먹어치웁니다. 시간상으로 아마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짜장면만 그렇게 빨리 먹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밥 먹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먹습니다. 쉽지도 않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발견한 건데 그 친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꼭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건 봤는데 사람이 되새김질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저런 짓을 할까? 처음부터 천천히 좀 잘 씹어 먹으면 될 텐데 허겁지겁 그냥 막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기질과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누가 자기 비유를 조금 거스리게라도 하면은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참 친구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거죠. 일단은 말을 뱉어놓고 보고 또 손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화풀이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또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후회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실컷 때려놓고 가서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이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을 죽여놓은 다음에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그건 뭐냐면 자기는 아무런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자기는 아무런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다 죽여놓고 나는 아무 일도 없,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창세기에 보면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 재물만 받지 않은 거는 괜찮은데 자기 동생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카인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행동, 이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카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도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이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이 만일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파괴자 또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집단적인 그런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대개 자기보다 잘난 그리고 유명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 이제 어느 유명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사가 폭로돼서 나오면은 사람들은 마치 기회를 찾은 듯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을 합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잘 나가더니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진작에 저 사람의 정체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온갖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라고 하는 기사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누가 조금 부정적인 그런 기사,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더라, 어떤 죄를 범했고, 뭐 어떤 좀 남에게 피해를 줬고, 뭐 이런 기사,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눈을 번쩍이면서 달려듭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은 그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그런 뭐 TV 뉴스나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하죠. 근데 요즘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소리들을 사람들이 그냥 다 거르지 않고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슈가 뜨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공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유명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공격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마디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수천 마디, 수만 마디를 그런 공격성 댓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험담하고 비난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은요, 결국은 인기가 떨어지고 이 사람은 심한 그런 우울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요, 전부 다 돌을 집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우리나라 특징, 사람들의 국민들의 특징이 부하내동을 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하내동. 누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잘 따라가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어떤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가 어떻다더라, 뭐 카더라 하면은요, 그 말을 그냥 전적으로 다 수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따라서 돌을 집어들어요.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하내동이에요. 자, 이런 집단적인 행동은 큰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2016년도에 17년도 우리가 한번 겪었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사건이 이제 바로 그건데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특정인이 그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더라, 이러이러하더라. 사람들은 전부 관심을 갖고 달려듭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안방에 앉아있던 그런 주부들까지 전부 시내 나와서 촛불을 들고 집단 행동을 하고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세를 얻은 좌파 정권은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5년 동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벌금을 물리고요. 완전히 난도질했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벌써 6, 7년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억조차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기질이 아닌가 싶어요. 당한 사람만 억울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도 기질이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간음했던 여인을 끌고 오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간음했다. 그럼 사람들은 정말로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여인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누가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돌부터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오늘의 내용은요,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않을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을 집어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정말로 간음을 했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집행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심판자 이 둘만의 그런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은 간음을 했고 나는 돌을 집어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행동, 이거는 광기에 가까운 거예요. 광기. 집단적인 행동은 한 사람을 반드시 죽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은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밝혀지면 밝혀지는 거고 아니면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죽여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참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서 이건 너무나 무지하고 인간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주장도 없고 남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남의 말만 믿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 사건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슈가 된 그 인물, 이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하고요. 결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주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 무리와 군중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폭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듭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왜 너희는 계속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자,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적을 베푸니까 이 사람은 호기심에 이끌려서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군중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교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눈에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대제사장과 이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까지 이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눈에 잘못 보이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종교 우두머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줍니다. 이 군중들의 집단적인 행동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죽이는데 가장 큰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판단,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선동했고요. 그런 군중들의 집단적인 행동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고대 일본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정권도 어떤 권력도 없었고 정부의 어떤 벼슬아치도 아니었어요. 근데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변에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길렀는데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이제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가르치고 또 무술도 가르치고 자기 집에서 길렀는데요.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은 이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 주변을, 그러니까 자기 뒤를 따라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인의 뒤를 이 1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집에서 사병을 기른 거죠. 100명이나 되는 이 군대,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돼버렸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100명이나 되는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주인이 어떻게 훈련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화살을 들고 어느 한 곳을 겨냥하면요, 이 청년들이 일제히 주인이 겨냥한 쪽을 같이 겨냥하는 거예요. 사냥을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멧돼지가 지나간다. 그래서 주인이 멧돼지를 겨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명의 부하들도 멧돼지를 동시에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활을 쏘면은 이 청년들도 활을 쏴댑니다. 그러면은 100발이나 되는 그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멧돼지를 못 맞춰도요, 이 100명이 쏴대는 화살은 반드시 목표물에 맞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감을 가지고 오면은 100개의 화살이 꽂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와 같은 그런 명궁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에 대항해서 이제 이 100명이나 되는 정예군을 이끌고, 물론 또 숫자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각 고을과 도시를 함락하면서 나갔는데 점점 이제 왕궁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근데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이제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장수가 아무도 없느냐, 매일 탄식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활을 잘 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백보 밖에 있는 그 솔방울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명궁수였어요. 그리고 자기 뒤를 따라서 100발의 화살이 날라오니까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일본 왕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본 소설이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백제에서 건너왔던, 그 백제가 멸망당한 다음에 일본에 건너와서 살았던 그 백제 유민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사람도 활을 잘 쏘는 명궁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활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일본 임금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처치하겠다, 기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왕은 그래, 한번 네가 진압해봐라. 그래서 병사를 붙여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사들을 괴롭히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네가 활을 잘 쏜다고 하니까 나랑 활 내기를 하자. 활 시합을 해서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한번 활을 쏘자. 그래서 100보를 사이에 두고 100보 밖에서 3발씩 활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참 가소로운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이름도 없는 그 백제에서 건너온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와 활 내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활 시합을 합니다. 자, 순서를 정했는데 이제 이 발람군의 그 괴수가 이 사람이 먼저 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 3대를 가지고 한 대씩 쏩니다. 백보 밖에서. 너는 이제 이 화살을 맞고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활을 당겼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에요. 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도. 화살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그리고 2번째 화살도 피해요. 그랬더니 이제 약이 올랐어요. 이 사람이 이 일본인 이 반란군 괴수가 하여튼 가장 날카로운 화살을 먹인 다음에 아주 집중해서 세게 활을 당겨서 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화살도 이 사람이 피해냅니다. 가까스로 피해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이 사람이 쏠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이제 자기가 쏠 차례가 돼서 화살 3개를 꺼내서 이제 한 대씩 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 가지고 간 활이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활과는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큰 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활인가 하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사용하던 활이었어요. 굉장히 큰 강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과거에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이족. 동이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쪽에 사는 오랑캐 민족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 오랑캐 이자 한문을 보면은요, 큰 활을 가지고 있는 그를 오랑캐 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예전부터 큰 활을 사용하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활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화살도 좀 특이했는데, 화살 촉이 쇠로 된 게 아니고 돌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돌을 깎고 갈아서 만든 그 화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화살을 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을 날리는데 역시 일본 사람도 그 활의 명수답게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해내요. 첫 번째 화살을 피하고 2번째 화살도 피하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3번째 화살은 조금 다른 방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활시위를 당긴 다음에 화살을 걸지 않고 그냥 활시위만 처음엔 퉁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사람은 이제 그 활시위 소리를 듣고 화살이 날라오는지를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3번째 화살을 걸고 당겨갖고 그 사람을 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처음에 날라올 줄 알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화살이 날라와야 되는데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조금 있다가 2번째 그 활시위가 이제 걸려서 날라온 화살에 얼굴을 그대로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화살 3발, 화살 한 발로 반란군의 장수를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일본군 괴수 밑에 양성되어 있던 그 사병들 10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주인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활시위를 겨눠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겨누는 방향에 항상 이 100명의 사병들이 활을 겨누고 쐈거든요. 근데 주인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지지하고 따라갑니다. 우리 한국인들 안에 그런 심성이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맹목적인 그런 트러블 메이커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어떤 구독자 수와 조회수와 뭐 이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한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면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시위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활을 맞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러블 메이커를 찾아서 제거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이 화난 군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동한 사람이 있고 부안해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한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우연히 찾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는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여인이 간음하였나이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뭘 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없이 계속 땅에다가 묵묵히 글씨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과연 그렇게 금방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셨는지 거기에 좀 비중을 두고 싶은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땅에 예수님이 뭐라고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글과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니까 모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끄적끄적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손가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주께서 하늘에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냐면요.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손가락이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궁전 앞에 그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불려오고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운명에 대한 글이었죠. 다니엘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렸는데 아무리 달아봐도 당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적군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다리오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날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손가락이죠. 그리고 심판의 손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몰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때의 장면이죠.
사도 요한이 미리 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미리 본 건데요. 심판대 앞에 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 근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불려나온 많은 영혼들이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거죠. 땅에다가. 그 자리에 몰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또 아무개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아무개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군중들은 하나씩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과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뜨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찔린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도망가듯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손가락이고 그 죄를 기록하는 손가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저놈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하늘의 명령을 해서 번개를 내리게 할까요? 저들을 전부 통닭구이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서 저들을 전부 살라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니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순간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요한과 야고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왔다면은요, 문제는 달라지죠.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을 내려서 저들을 순식간에 한번 다 태워봐라. 멋지게 한번 태워봐라.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있는데 인자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의 선생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살리려고 왔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글을 보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한 명이 있었어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심판의 자리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즉석 재판석이죠. 인민재판. 우리나라 예전에 6.25 전쟁 당시에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즉석 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옳소 죽여라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고 대나무 칼로 찔러 죽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엄청난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심판석의 자리, 간음했다 붙잡힌 여인은 지금 나는 당장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감히 항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아마 그 생각만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귀를 막고 그 자리에 꼬꾸라진 듯이 있었는데 한참 후에 보니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자, 이 정죄하는 자리에 아무도 없고 여인과 주님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죄와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서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책임이 없어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에게 그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판단하면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는 네 자신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줘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뽑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더 큰 죄악이 있으면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비판하는 거,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하십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은요, 그 순간 나도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비난당하고 자기가 정죄받으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군중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군중 사이에 숨어있기 때문에 내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진들, 이 여인이 내가 던졌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쓰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회개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많은 죄인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땅에다가 그런 주변에 있던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걸 하신 거예요.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근거도 없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 LA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경찰관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막 그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그 장면이 이제 생중계로 그게 녹화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인들의 이제 그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걸 보고 흑인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경찰관들은 백인이고 이 사람들이 흑인인 로드니 킹을 막 마구 굿하는 걸 보고 이 흑인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경찰관들이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 흑인을 굿한 경찰관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거기서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행동을 하게 됐는데요. 흑인들이 이제 마구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했던 그런 선량한 시민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하나의 흑인을 굿한 이 사건이 이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폭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전부 다 깨부수고 불 지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마구 약탈해 갔어요. 막 그
TV도 훔쳐오고 냉장고도 가져가고 또 술도 훔쳐가고 음식도 훔쳐가고 슈퍼마켓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자, 한 사람이 가서 물건 훔쳐오니까요.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집단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의 구타 사건과 그리고 또 자기들이 봤을 때 이 경찰관들의 무죄 판결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코리아타운에 있었던 참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어났던 이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악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안에 누구든지 그런 아주 부패한 심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몰락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왜 유독 한인타운을 공격했을까요? 같은 유색 인종인데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이 코리안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에 이제 드디어 불을 붙여버리게 된 거예요. 이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가게보다 이 한인들이 사는 한인타운에 가서 유독 많은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하나 이슈가 생기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본능인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한 악한 본능이, 우리는 선량하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도 역시 폭도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목적이 없어요.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요, 잠재의식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슬그머니 푸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정체가 뭐냐?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에요. 카인에게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거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욕망, 죄의 욕망, 죄의 씨앗,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죠. 내가 먹지 못하는 밥에는 재라도 뿌려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와 민족 가운데 그런 죄악된 요소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전쟁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기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인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통적인 그런 죄악의 요소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버려야 돼요. 맹목적인 비난과 정죄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시기는 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남의 몰락을 꼭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셔야 돼요. 참된 크리스찬들은 남이 잘 되는 걸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못 되고 남의 몰락을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 어떤 사실 유무도 확인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 그런 비난과 정죄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부안해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좌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바로 부안해동되기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군중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미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들과 같이 결국은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향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밀가부로 듯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